하나님의 성취된 말씀은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까지 사사기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 세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전부 다 정복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땅을 정복하고 이제 거기서 살만해지니까 이 여호수아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로 버리지 말고 언약을 따라 언약을 이행하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증인으로 그렇게 살라고 분명히 마지막 유언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언약을 놓친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계속 하나님께 악을 행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이 세상의 방법과 또 세상의 문화가 더 좋아 보여서 그것을 따라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시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다시 회개하고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했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사이클들이 계속 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상태가 더욱더 나빠졌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제 룻과 보아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기 전에 지난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을 한번 다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강단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윗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이 하나님과 통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과 성취와 완성이라는 그 언약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 언약 실현 성취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주신 언약이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와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겠다는 그 언약을 주시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 성취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붙잡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방법을 주셨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누리고 전하는 증인으로서 237과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 또 우리 교회에 주신 평생 언약이 있죠. 110개 50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15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적어도 우리가 이 100주교회를 위해서 우리 개인이 적어도 한 주교회는 담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잡고 우리 이면개혁으로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통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이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은 시편 78절, 70편에서 7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또 전양을 지키시는 중에 이끌어내시고 또 그의 백성, 그의 소유를 기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말은 이 다윗이 수많은 이 목동 중에서 또 다윗이 또 유다의 자손이었죠. 유다의 후손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다의 후손 중에서 이 다윗이 선택받은 것은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도 하고 언약이 통하는 자이기도 했지만 물론 다른 사람들도 언약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 다윗을 택한 것은 이 다윗이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다윗의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선택받고 이게 아니라 또 반대로 내가 못해가지고 좀 뭐 교회도 잘 빠지고 기도도 잘 안 하고 말씀도 잘 못 붙잡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버리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죠.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앞으로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시고 또 237,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릴 그런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속에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응답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그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신분 시간표, 여러분들이 이 다윗을 보면은 이 목동이라는 시절에 이제 양을 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뭔가 그때 당시 많이 하는 일이긴 했지만 좀 뭔가 좀 낮아 보이고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목동일이었지만 그 속에서 다윗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렸죠. 그래서 이 속에서 계속 양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계속 영적 서밋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의 신분, 지금의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는 그 신분 속에서 물론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바로 영적 서밋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현장 시간표입니다. 이 현장 시간표는 이제 기능 서밋을 말하죠. 이 다윗은 이 목동으로 있는 동안 계속해서 시를 쓰면서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찬양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지키면서 그 수많은 그런 다른 이제 이 양을 먹으려는 다른 동물들, 이제 강한 동물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 물맷돌, 이제 돌팔매를 던지는 연습을 했죠.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다윗에게는 인생 작품이 된 것입니다. 이 시와 찬양을 통해서 다윗은 시편의 거의 대부분을 이 다윗이 썼죠. 그리고 이 물맷돌 돌리는 연습을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이 골리앗 앞에 서고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쓰러뜨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과거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다 보여도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보면 이게 인생 작품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에 우리가 그냥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신 지금 하는 업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의 업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결국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전양을 지키는 중에 이끌어내셔서 그래서 이 양을 치는 이 일을 통해서 결국엔 나중에는 다윗이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영적인 목자의 역할을 이제 왕으로서 잘 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 모든 환경, 모든 사건들 가운데 하는 일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업이 이루어지는 문화 서밋의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와 선교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제대로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매주 우리가 듣는 말씀이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의 전체 흐름을 따라서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언약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에 잘 편집이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기도를 하는데, 물론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사실 기도를 안 해도 우리가 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했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하고, 그리고 우리 현장에 또 디자인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붙잡은 말씀, 붙잡은 기도를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 적용하고 우리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꼭 반드시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언약 실현 성취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만남은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시간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지는, 성취 완성되어지는 언약 실현의 그 여정 속에 여정이 바로 만남의 축복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남을 축복된 만남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뭔가 배울 점이 많고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의 축복도, 물론 당연히 그것이 만남의 축복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모든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라고 했죠. 그래서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어렵게 만들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키워나가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봤을 때 배울 점이 없다, 또 이걸 꼭 배우면 안 되겠다, 이런 뭔가 반면교사로 삼는 그런 축복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불만만 할 게 아니라, 힘들다 어렵다 할 게 아니라,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다,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만남을 축복의 만남으로 바꾸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최고 낮은 곳에 겸손해야 된다고 했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래? 특히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봤을 때도, 저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제 낮은 곳에 있다면, 겸손하다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나도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냐, 저 사람에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가장 높은 곳에 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최고로 높은 곳에 둔다는 것은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최고로 높은 곳에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그런 시간표 속에서,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해라, 무조건 노력해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잘 안 돼도 상관없죠. 이 속에서 배울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룻과 보아스의 만남, 이 말씀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사시대에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그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엘리멜렉에 있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죠. 그래서 자꾸만 나 중심으로 이 창세기 3장의 그 문제와 체질 속에서 그대로 갇혀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사실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자기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 또 어떻게 하면 이제 경제가 회복될까, 이런 부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가뭄이 오게 되니까 당장에 이제 뭔가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땅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떠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살려고 모압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것이죠.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아브라함 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도 있었죠. 이 이삭 때도 마찬가지로 언약의 땅에 갔는데 거기 있는데 가뭄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여기 있으라고,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 내 언약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 땅에 있었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응답을 주시고 또 다른 왕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엘리멜렉은 전혀 반대의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로 이 엘리멜렉은 이제 좀 잘 사는 것 같아 보였는데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아들 2명이 있었는데 그 2명의 아들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또 며느리를 얻고, 그래서 그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이 보였는데 한 10년쯤 뒤에 이 2 아들들마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와 그 2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됐죠. 그래서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데, 이 나오미는 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언약을 버리고 그 세상의 것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이스라엘 말고 이제 온 세계에 전파하는 이 사명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뻐해야 될 나오미가 나중에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나를 나오미를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해라. 그래서 마라라는 이름의 뜻이 이제 그 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해야 될 인생이 완전 쓰디쓴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나오미가 어쩔 수 없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이제 힘들고, 근데 이스라엘부터 소식이 들려오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 점점 회복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가 이제 현실도 그렇고 또 언약을 다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나오미가 결단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결단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너희는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고생을 했고, 지금도 너희가 아직 젊으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가서 모압으로 다시 가서 다시 결혼도 하고 좋은 삶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오르바는 처음에는 이제 안 간다고 하다가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마음은 기뻤겠죠. 그래서 그 며느리 그 나오미의 곁을 떠나게 되는데, 룻은 이제 그렇지 않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룻이 결단을 한 것은 이 시어머니에 대한 뭔가 의리나 뭐 앞으로 평생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앞에 있었죠. 이 룻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이 모압이라는 땅에 이 우상을 섬기면서 정말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고 죽었지만 이제 남편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축복을 난 놓칠 수 없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가겠다, 이런 결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룻의 결단은 자신의 민족, 또 자신의 가문, 자신이 과거에 섬겼던 이런 우상들을 버리고 언약을 선택한 언약적인 결단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이 언약적 결단을 했죠. 그래서 이런 룻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죠. 먼저 막상 이제 룻과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니까 거기에 뭐 살만한 집도 잘 없고, 그리고 당장 이제 먹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줄 밭을 찾아서 이제 룻과 나오미가 이제 같이 가게 됐죠. 그런데 그 속에서 이 보아스의 밭을 우연치 않게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우연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기에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 줄 밭이 있다라는 것은, 그는 이 하나님께서 이제
돈을 벌지 못하고 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이 추수할 그 땅에 이삭이 떨어진 것을 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지킨다는 것은 언약의 백성들이었겠죠. 그 땅의 주인들이.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연으로 이렇게 만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언약 잡은 언약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예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그 우연히 가게 된 그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언약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서밋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자신의 밭의 일꾼들을 날마다 축복하는 사람, 그리고 이 율법 이상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제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 밭으로 부르고 일자리를 주면서 보살폈던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넘쳤던 이런 영적인 서밋이었죠. 그래서 룻도 마찬가지로 이런 영적 서밋이었지만 현실이 어렵고 되게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연을 가정한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 속에서 이 룻을 또 다른 영적 서밋인 보아스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예비시켜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 룻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 룻을 이제 격려하면서 룻을 축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언약을 선택했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오게 된 그 말을 듣고 이제 룻에게 축복을 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 소식을 이제 나오미도 듣게 됐는데 이제 나오미가 조언을 합니다. 이제 룻에게 보아스를 좀 몰래 찾아가서 이 보아스가 우리의 그 엘리멜렉의 사촌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돼주기를 요청을 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근데 이 조언을 듣고 이제 룻이 이제 그 보아스를 찾아가게 됐죠. 이제 밤에 찾아가가지고 침소에 앉아서 이제 보아스가 깨기를 기다리면서 보아스가 깼을 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좀 돼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 결혼이라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후손들도 다 죽었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의 땅을 상속받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엘리멜렉의 가족 중에서 제 사촌이나 이런 친척 중에서 친척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져 있죠. 근데 이 보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이 현실적으로는 많은 손해를 감내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서 이 엘리멜렉의 땅을 다시 사야 됐고 그것을 나오미에게 룻에게 이제 다시 주고 그래서 이 빚 때문에 빼앗겼던 그 땅을 다시 찾아서 원래 주인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손해본다고 볼 수가 있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보아스는 결단을 합니다. 이 룻의 요청을 받은 보아스는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고 이제 처음엔 찾아봐 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과 나오미를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고 낳게 된 아들이 바로 오벳이죠. 이 오벳은 이 언약의 그 계보에 있는 다윗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또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이 할아버지가 바로 이 오벳이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후손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 언약의 여정의 그 족보 속에 이 언약 실현의 여정 속에 이제 룻과 보아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상실할 때 아까 그 나오미의 이름이 마라라고 이제 쓴 인생이 된 것처럼 이 불신자와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신자와 똑같이 그렇게 힘들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또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이런 것을 겪으면서 그냥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계속 우리에게 이제 다시 깨닫도록 다시 언약을 붙잡도록. 근데 그런 과정들이 참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하지 말고 언약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뭔가 응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래서 우리의 감사와 감격, 이 행복이 회복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 이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물을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물을 자 보아스를 보내서 룻과 나오미를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남의 빚을 갚아주는 자,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일이 어떻게 보면 이 귀한 물을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귀한 물을 자라는 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보여주는 그런 법이기도 하죠. 이게 어떤 법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물을 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된 이 모든 빚,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계속 다른 것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그럴 수가 있겠죠. 아직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위배하면서 진 모든 우리가 가진 이 마음의 빚, 이 빚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시기로 하셨고,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 모든 빚을 짊어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값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이 빚을 짊어지시고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사실 그리스도의 무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룻처럼 나오미처럼 우리가 뭔가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또 언약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아무것도 우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정한 보아스 귀한 물을 자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참 행복을 누리고 또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붙잡은 말씀, 오늘 받은 말씀을 한 주간 잘 묵상하면서 진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참된 귀한 물을 자 되신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랩런트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 한 분만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랩런트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모든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위드와 임마누엘과 온네스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육신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이익을 따라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이 그리스도를 누리며 정말 올바른 언약적인 선택을 하는 우리 랩런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학교 현장에서, 학업 현장에서, 또 가정 현장, 랩런트를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정말 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이 237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릴 이런 증인으로 세워지는 이 준비를 하는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